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절, 봄절기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6월절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릴 때 6월절은 영원한 규례이요 또 예언적 절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진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강의에서는 6월절과 예수님의 관계성,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고 첫 번째 6월절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지,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가면서 이 6월절, 애굽에서의 첫 6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왜 지켜졌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한번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애굽 땅은 만약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말로 좀 더 적용을 시킨다면 마치 세상과 같은 곳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를 마치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광야의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과 비교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은 결코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실 일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를 어떻게 세상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낼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싫어하는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역정을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 혹은 히브리 말로 아비월, 오늘날 양력으로 한다면 4월 정도 되는 그 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달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구원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달을 자기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산월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말은 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가고 달이 돌아가는 한, 다시 말해서 시간이 존재하는 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달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가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곧 회중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니산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니산월 10일에 온 가족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한 어린 양을 취해라. 이 말은 이 어린 양이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죄악만 용서하고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씻어주시고 나중에는 결국 온 이스라엘 회중 전체, 모든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피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지만은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식구는 4명밖에 안 되는데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 말은 대개 그 당시에 어린 양 한 마리면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 내지 두 가정이 함께 어울러서 한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기를 5절에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굳이 양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염소 비슷한 것을 취하되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적으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열 나흘 때까지. 그러니까 10일 날 양을 취하여서 열 나흘 날까지 잘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 14일 해 질 때니까 해가 딱 지면 15일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원력에 의하면. 자, 아무튼 나흘 동안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흘 동안 간직하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흘 동안 그 양을 잘 가지고 그 양에게 흠이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이 양을 잘 보존해라. 어떤 랍비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라는 숫자는 4,000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부터 메시아가 오는까지의 기간을 4,000년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자,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이 나흘이란 기간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든 저러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흘간 이것을 간직하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발라야 한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월절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고 하니 그 집안의 그 문설주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바르면 재앙을 주는 천사, 심판하는 천사가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심판을 주지 않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피를 발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꼭 십자가 모양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십자가 모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지면 심판하는 천사, 저주를 주는 천사, 이것이 더 이상 그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또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집 전체가 어린 양을 잡고 먹던 피가 발려진 그 집의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 버려라. 왜 이런 이야기를 다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물에 삶지 마라. 왜 그럴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불에 굽는 것이 더 빨리 익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썬나물과 더불어 먹어라. 그래서 6월절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고기, 두 번째로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 우리말로 하면 비스켓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썬나물. 썬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썬나물을 먹으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무교병은 바로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인정되어 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14일 저녁 때 6월절이 시작되어지면 해가 딱 지면 15일이 되어집니다. 그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뭘 먹습니까? 누룩을 넣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가 없고 저주가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썬나물, 이 세 가지가 6월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이 인정함을 받게 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구울 때 보니까 머리와 다리 있는 채로 쫙 그 통째로 구웠는데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머리에 휙 감으니까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나무가 석류나무라고 합니다. 이 석류나무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충성과 제사장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온전한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그분이 결국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의미에서 이 석류나무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서 그리고 이것을 구워 먹었다.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지요. 이런 모든 상징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6월절 행사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예언적 절기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왜냐하면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지금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주서 애굽 사람들은 전부 장자의 재앙 때문에 집집마다 통곡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언제 또 쫓아와서 죽일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12장 13장 넘어가 보니까 애굽의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또 잡으러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빨리 나갈 준비를 하면서 6월절 행사를 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패사, 히브리 말로 영어로 패스오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장자를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제가 한번 언급해 볼까요? 그 재앙은 전부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 예, 이 피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깨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깨구리 재앙은 깨구리는 부활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올챙이에서 깨구리가 아래에서 올챙이가 되고 깨구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한다고 하는 부활을 믿는 그런 신으로서 또 애굽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깨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의 재앙입니다. 이건 공기의 신을 그들은 경배하면서 애굽 땅 가보세요. 공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막 먼지가 날고 그래서 이 공기의 신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공기를 달라고 아마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공기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 이 재앙이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파리 재앙도 역시 파리가 공기 속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공기의 신이라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림병의 재앙을 주었습니다.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아론을 앞세우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돌아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짐승들에게 막 돌림병을 돌게 해서 심판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송아지를 섬겼던 그 우상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질 재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치유의 신을 섬겼는데 임해톱이라고 하는 이 치유의 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공기를 청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리고 그리고 부활의 큰 축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강의 축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인데 이런 이방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회에 아예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이건 우박은 하늘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신 누트라고 하는 여신에 대한 심판이 바로 우박 재앙이었고 메뚜기 재앙을 주었습니다. 곡물의 신을 메뚜기를 숭상했습니다. 메뚜기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을 해서 이 곡물들을 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메뚜기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흑암의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태양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태양은 밝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라고 하는 레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신에 대한 심판으로 아주 캄캄한 흑암을 주어가지고 그 신의 능력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의 머리가 되는 아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니산월 14일은 애굽 사람들이 신들 중에 신인 아몬 신에게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다고 고대 역사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산월 14일에 바로 이 아몬 신, 모든 애굽의 신들의 신인 이 아몬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해 버렸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바로 아몬 신들 중에 신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신들을 심판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어떤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심판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애굽 땅을 막 치고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피가 발려진 집안만은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패스하겠다. 유월 넘어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도 거기에서 유월절 행사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구원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것을 상징하고, 그 당시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저주도 남아있어서 결국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을 상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흘린 피는, 죄가 없는 그분이 왜 피를 흘렸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저주를,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 모든 죄 많은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단순한 그냥 어떤 양고기를 먹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단순히 유월절 축제 그냥 해라, 추석같이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피를 우리를 등에 대신해서 흘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패스 오버 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비루스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비루스를 바라보면서 만약 이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재앙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면 택한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면 택한 백성들도 만약 범죄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또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코로나 비루스와 같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준 것 같은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너무 심하게 진노하지 말아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거짓이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 비루스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 먼저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비루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로서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이외에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과 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말세에 일어날 중요한 재앙들이 전쟁으로 인한 재앙, 지진으로 인한 재앙, 기근과 기아, 배고픔으로 인한 재앙,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재앙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리는, 말세를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떠난 자는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당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당하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늘날 같이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